지금부터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 학기를 맞이하여서 타운에 돌아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와 여름방학으로 귀국했던 우리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생활에 적응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권면해서 다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실에 개인적으로 짐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짐을 찾으러 오실 때 미리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교회는 평일에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잡고 오셔야 문을 열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픽업이나 또 이사할 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타운에 정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정착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정착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이 타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예수사랑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는 일에 민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호의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나 중히 여기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훨씬 더 생각함으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땐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0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각오가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방영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이 드라마가 그 당시 때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검색해 보니까요.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이 나오는데 한 여주인공이 자신의 딸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입시 코디네이터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서 이 코디네이터가 이 여주인공에게 이런 대사를 남기죠.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가 저는 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대사가 그 당시 때 굉장히 화제가 돼서 많은 패러디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각오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각오가 되셨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도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고 또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닥쳐올지를 모두 다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실 거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지금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즉 제자들도 십자가를 질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각오가 필요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각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각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 이 각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면서 나아옵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었냐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중에 한 명은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왼쪽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럴듯한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영광은 본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아닌 매우 세속적인 성격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온 나라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우리도 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의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질되었음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요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 또한 이들과 비슷하게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분개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 둘이 다 해먹을 거냐? 너희들이 다 해먹을 작정이냐?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제자들이 남은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더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요. 두 제자가 아닌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간청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마도 그 부탁하는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자리에 아마 어머니와 아들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이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간청의 주체를 조금은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들은 예수님께 세속적인 영광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 된다, no 하고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더 단호하게 no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해야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한말에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처음에는 사회적인 동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소위 엘리트 지식인들 사이에서 기독교로 인해서 사회, 역사, 백성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와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독교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동기가 변화됩니다. 사회적인 동기보다는 기독교의 복음적인 동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 얻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열망이 회개의 운동으로 번져나갔고 그 결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한국 교회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어 오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함께 또 다른 신앙의 동기가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축복의 동기였어요. 축복의 동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그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분명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축복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국한시킨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빨리 버려야 하는 신앙이 바로 이 물질적인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물질적인 기복신앙은 그 참된 축복을 발견하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세속적인 영광, 사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세속적인 영광까지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영광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세속의 모든 영광까지도 온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갖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각오를 요청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김의 각오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반드시 서번트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42절과 43절은요. 리더십의 차이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2절과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4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리누르고 그리고 세도를 부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도를 부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권력을 휘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리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리더십입니다. 반면에 43절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무슨 리더십입니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낮아짐의 리더십이고 그리고 종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을 각오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리더들이 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음 저는 좀 목회 그 경험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저는 모교회 제가 자라났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다 지내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부 시절도 보내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학생 시절도 보내고 또 전도사도 하고 그리고 부목사까지 한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특별한 경험이죠. 한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 교구에 장로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 부목사의 사역이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셨어요. 저희 가족이 모두 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은 뭐 거의 다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서 인제 신방을 간 그 댁이 저희 아버지와 친구였던 그 장로님 댁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로님 댁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예배 중에 인제 말씀을 인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탁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목사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유 장로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장로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무릎 꿇고 듣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굉장히 강건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의 말씀 속에 참 그 장로님의 겸손한 마음이 참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장로님의 가족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예배 후에 인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제 옆에 앉으셔서요. 저를 챙겨 주시는데요. 어떻게 챙겨 주시냐면 제가 국자도 못 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찌개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국자를 이렇게 뜨면 "아 목사님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국자로 찌개를 떠서 제 그릇에 이렇게 옮겨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저를 챙겨 주시고 저를 섬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인제 식사 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 보니까 이분이요 대기업의 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 밑에서 일하는 뭐 과장들이나 뭐 대리들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파랗게 어린 아들뻘 되는 그러니까는 친구의 아들인 그 목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하면서 또한 제 마음속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정말 겸손하게 모두를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젊은 목회자 시절부터 성도들로부터 저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나 또한 겸손과 거리가 먼 그런 교만한 목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각오한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영광 물론 포기해야 하지만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섬김을 각오한 사람들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요청처럼 섬김을 섬김을 각오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각오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의 각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각오. 모든 시대의 제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각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각오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의 삶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게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냐면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참뜻을 모른 채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섬김도요, 고난을 요청합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자의 삶은요, 곧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제자의 삶이 고난의 삶인데, 고난으로서 제자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영광이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죠. 이 상급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각오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겠다는 각오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섬김을 각오해야 합니다. 섬김을 각오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리더십은요, 섬김의 리더십이어야 되고 종의 리더십, 또 낮아짐의 리더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우리가 잘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각오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일사각오의 그런 고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각오, 우리 신앙의 각오는 더욱더 단호하고
더욱더 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단호하고 강직한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시면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하는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하며 여러 가지 감사하는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온전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일주일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